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73쪽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아니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게 가르치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주를 전정 누구든지 내 전하는 것을 헛되이 들으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사람으로 되나마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을 받으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전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바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하얼빈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15기 우리 5천을 못 당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막강한지요.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왜 자랑스러울까요? 우리나라가 계속 태극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매 금메달을 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달하는데 여러분들도 복음의 금메달을 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선수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릴레이 경기를 해요.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각 나라마다 4명씩 나오더라고요. 4명씩 나오는데 한 명 선수가 먼저 출발하면은 다음 선수가 또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에 바톤을 받아서 또 출발합니다. 이게 이 쇼트트랙 경기는 바톤이 없어요. 뭘로 하느냐?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를 밀어줘요. 싹 밀어주면은 다음 선수가 이게 받아가지고 또 달립니다. 자기가 가는 이 코스에는 누가 달리는 거죠? 첫 번째 선수도 대한민국이 달립니다. 엉덩이를 딱 미는 순간 첫 번째 선수는 나오고 다음 선수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선수도 또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돌아가면서 다 바꾸지만은 선수는 교체되지만은 누가 달리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아나운서들이 중계하는데요. 막 코리안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요? 바로 이 바톤 릴레이 경기는요. 선수가 4명이지만은 모두 다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입니다. 바로 릴레이라는 것은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끊어지면은요. 탈락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릴레이 경기는요. 운동장에 달릴 때 어떻습니까? 진짜 이 봉이 있잖아요. 봉, 바톤 이 릴레이 선수들은 바톤 터치하는 연습을요.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 터치할 때 잘못해서 바톤을 떨어뜨리면요. 이건 안 돼요. 바톤 없이 달려가도 1등 안 됩니다. 완전히 탈락이죠. 그래서 이 바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음 전달자입니다.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격도 중요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전달이 되죠.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언약의 전달자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걸로 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귀중한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딱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달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가 전달하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우리 국가에서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이제 특사를 보냅니다. 옛날에 영국에 특사로 간 분도 있죠. 영국에 특사로 가서 여왕을 만납니다.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준 내용이 있어요. 준 내용을 고스란히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하고 와야 됩니다. 특사는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특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사는 가면요, 국가의 대접을 받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도. 그죠? 그래서 특사의 중요성은요, 얼마나 귀중한지. 특사를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심부름하러 가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분을 특사, 또 비밀스럽게 가요. 아무도 몰라가요. 어느 국민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과 가는 사람만 알아요. 이 사람의 심부름을 가지고 밀사라고 합니다. 밀사. 은밀하게 일을 하고 와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와요. 밀사. 그죠?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가는 분, 특사. 그죠?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요, 심부름은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은 일사자의 생명명자입니다. 그죠? 일을 하는데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죠? 바로 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죠. 우리가 심부름을 갈 때요, 심부름은 원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보고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알려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수행하고 돌아오너라. 이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부름 가는 사람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말은 들었는데 가다가 뭘 말했는지 모른다. 그 심부름을 제대로 못합니다. 갔다 와도 시간을 많이 들어도 막 열심히 갔다 와도 엉터리 일을 하고 오면요, 심부름 간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출발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심부름 시키는 분의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전달자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특사로 복음 전달자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을 내 가슴에 확실히 담고 가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요, 허비된 시간입니다. 헛된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바로 내용입니다. 늘 특사로 갔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됩니까? 엉뚱한 곳에 가면 됩니까? 영국에 특사로 보내는데 저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여행하고 거기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이, 그리고 가서 해야 될 내용이, 또 내가 누군지 알게 알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종교는요, 땅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종교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달할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꺾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자와 종교 전달자는 완전히 그 발걸음이,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담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을 전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중심입니다.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저주와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요, 저주와 재앙, 그죠? 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제자리에 딱 서서 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죠? 제자리에 없고 다른 자리에 빠졌어요. 다른 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풀려나와서 제자리에 서서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제자리에 섰고 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한 복음을, 그 복음을 내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복음 전달자로 나설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배 때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달자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복음 전달자로 불러서 복음 전달자로 특사로 현장에 보내실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복음 전달자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그죠? 모든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바로 복음 전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되는 거, 왜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달자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들 가문에 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요, 가문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 나와 세상과 나의 욕구 문제, 이게요 심각합니다. 이게 어디에 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속에 축복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죠? 이게 바로 납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납니다. 나. 기도하는 것도 나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나요. 그죠? 모든 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납니다. 왜?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공부 지혜 많이 얻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누구죠? 납니다. 내 중심,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말라가 바로 약속입니다. 하지 말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어요. 그죠? 단절되고 이탈되고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제 타락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아요. 막 집도 짓고 돈도 벌고 행복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대요. 바로 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서 바로 언제로 연결되고 마귀로 연결되고 불신앙과 죽음과 지옥과 원죄와 마귀라는 영적인 문제, 흑암의 권세에 딱 붙잡혀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타락 시대가 됐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결혼했대요. 아니,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해야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야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자녀들, 복음 가진 자들. 근데 세상의 딸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연결되지 않아요. 언약이 전수되지 않아요. 언약이 분리돼요. 바로 이것을 네피림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좋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과 복음이 연합될 때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 언약이 끊어지면요,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때 언약까지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달자로 딱 세우십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바로 방주 짓는 것이 바로 복음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시 복음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문에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자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있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이게 바로 복음 전달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야, 그 당시에요, 과학이 발전됐어요. 막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뭘 합니까? 그냥 돌로 쌓잖아요. 돌로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근데 벽돌을요, 그걸 탁탁 맞춰서 탑을 쌓는데 자꾸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 없어도 되고 우리가 벽돌 쌓으면 최고가 되고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이름 내면 돼. 우리가 지식과 과학 공부하면요 최고가 될 수 있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 그죠? 끊임없이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 점치고 마술의 영향을 받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바로 고르바라는 섬에 엘로마 박수 무당이 있어요. 이 총독에게 많은 사람들께 영향력을 미쳐요. 총독이요, 이 엘로마 박수 무당을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바로 큰 문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점을 치가지고 자꾸 주인에게 돈 벌어줘요. 그죠? 돈 벌어줘요. 여러분들, 귀신은 좋은 것 주는 척 하면서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가장 좋은 것 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뺏어가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누가 찾아가죠? 야, 법관. 우리나라 법을 공부한 사람들 최고의 지식층이잖아요. 법관이 점쟁이한테 가요. 그죠?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죠? 정치인이 무속인을 끼고 살아요.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꾸 물어보고 삽니다. 바로 여러분들 재벌 회장들, 주로 재벌 회장들, 바로 전속 무속인이 있잖아요. 전속 무속인이 따라다닌다까요. 옛날에 삼성에 입사 시험 볼 때,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마지막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볼 때 임원들이 쫙 앉아요. 제가 갔을 때는 한 8명이 앉아있어요. 8명이 막 질문하잖아요. 서로 질문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질문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속인. 그죠? 무속인이 관상 보고 인상 보고 이 사람도 점수를 체크해요. 그죠? 이걸 한답니다.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이 무속인을 끼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사람이 잘 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여러분들 병원을 하나 짓고 개원하면서 이 병원장도 나오고 의사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코에다 10,000원짜리 끼워놓고 돼지 머리 앞에 절합니다. 누가? 의사들도. 그죠? 야, 의사가 병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신 앞에 절하고 우리 병원이 귀신에게 복 달라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 문화가요, 타락문화, 음란문화, 귀신문화, 마약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라고 하는데 이 4가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끔찍하잖아요. 저들이 볼 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단 마귀가 배후예요. 어둠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계속 있다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어디에? 그 문화 속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전달되고 빛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전달되고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정신 문제가 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불치병이 옵니다. 그죠? 대물림이 오죠.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철학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요, 이게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필연적인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게 복음입니까? 유일하고 영원합니다. 안전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은색 복음만이 답입니다. 오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 전달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으로 오늘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바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안전하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능력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복음 전달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복음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에게 어디에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하죠? 이 복음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저 가정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복음 속으로 불렀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어디에요? 필요하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달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달자의 일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전달하면요, 복된 소식이 전달돼요. 문제 해결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 전달자의 가지고 가는 소식입니다. 해방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고통, 염려, 고행의 인생에서 문제 해결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요, 언제 문제, 마귀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걸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바르게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전도 현장 나가서 오늘 내가 왔습니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말하게 당신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보내고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구원자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무엇 하려고? 임마누엘의 일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전달하라고요. 보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급변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부터 딱 잡아주면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세상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는 질서 잡아주러 갑니다. 모든 질서는 영적인 질서부터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급변한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바뀌기를 원합니다.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응답인 구원의 비밀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달자입니다. 근데 신분, 권세, 배경,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최고의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알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혜사 성령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네 가지 성경 기준의 핵심이 뭐죠?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언제 임마누엘 합니까?
복음 전달자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는 이제 나가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점점 더 복음이 희미해져가요. 그러니까 복음 외적인 거, 본질 아닌 거, 주변 것을요, 지나간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변 것 가지고 못 산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살면 큰일 나는데 복음으로 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가 있을 것이라. 그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가 미칩니까? 이게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가 미치죠? 하는요,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죠. 내가 필연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가 미쳐요. 그렇다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복음 안 전하면요, 우리 자녀가 하가 미쳐요. 야, 이거 끔찍하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그럼. 나 때문에 이 자녀가 복음을 못 들으면요, 자녀가 하가 미친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못을 박아 놨어요. 봐라. 너희들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자가 하가 미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귀중한 기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 못 받으면요, 이 사람에게는 하가 미쳐요. 저주와 재앙이 다가와요. 아까 릴레이 경기에 바로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 안 하면요, 전달 못 받은 사람이 아무리 달려가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도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경기 탈락이에요. 아예 바톤 없으면 탈락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높고 훌륭해도 이 바톤 없으면요, 복음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입니다. 이게 바로 하가 미칠 것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살릴 수 있는 밧줄도 있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밧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밧줄 던져줘서 그 사람이 붙잡으면 나는 건질 수 있는데 내가 밧줄을 안 던져줘요. 바로 내가 밧줄을 안 던지면은요, 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밧줄을 안 던져서 이 사람을 죽게 돼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자가 죽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데 밧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바빠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일이 바빠서 이 밧줄을 안 던져줘요. 그러면요, 나는 특사의 사명을 감당 못한 거고,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고, 복음 못 들었으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달자가 얼마만큼 귀중한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에, 인생 최상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문에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자에게 내가 복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17절에 여기에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대요. 사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아까 사명은요, 심부름 사자입니다. 이게 심부름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자는요, 목숨 명자입니다. 심부름하는데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게 바로 심부름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걸 가서 야, 돈 잘 벌어라. 그죠? 좋은 집에 살도록 열심히 일해라. 이런 사명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생명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 우리 가정에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면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 사실은 없어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복음만이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을,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허감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인데 이제 복음 전달자로 나서는 시간표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리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귀중한 인생의 발걸음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느냐? 바르게 안다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하는 일, 복음 전달자의 사명의 일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귀한 심부름하는 인생, 복음 전달자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전달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복음의 특사로 복음 전달자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달자의 심부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